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을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서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부활 주일인데 부활하셨네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드럼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찬양을 딱 찾아보고 있는데 되게 부활하셨네를 좀 잔잔한 느낌으로 한 찬양이 잔잔한 느낌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일어나서 박수 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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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정말 열심히 기획을 하다 보니까 탬버린 얘기가 나와가지고 탬버린으로 열심히 했는데 준비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사실 약간 이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런 찬양을 제가 잘 안 해요. 왜냐면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약간 저한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은 부담스러운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자로서 하기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 찬양을 공부할 때 보면 찬양을 들으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보는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 예수를 못 매달았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을 정말 잊고 그냥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고 시인하며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처음부터 고할까요? 네, 예수 등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갈까요? 예수 춤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짓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몸을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그 죄를 모두 회개하시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면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예수님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정말 그 예수님 나타내는 증거를 주님 정말 감추며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의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을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아멘. 제가 예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정말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고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어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문제없이 순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지금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저희가 시험을 같이 준비하여 정말 좋은 결과로 다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좀 깁니다. 그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얘기 들어가 이르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러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고요.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을 준비하지 않고 계란을 준비하셨대요. 삶은 계란 말고 날계란. 살아있다고 생계란. 10판이라네. 10개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갈 때 개개인이 하나씩 받아가면 됩니다. 아셨죠? 위에 아마 준비가 되고 우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오늘 사도신경으로는 조금 한 주 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오늘은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정녀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다. 신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뭐라고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떤 인간으로 오셨냐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벽한 인간.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정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나시시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예요.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약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완전하신 분이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게 이 사람들 생각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 유령 얘기하잖아요. 유령들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흐물흐물 보인단 말이야. 뭐 캐스퍼라든가 뭐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형체화된다. 그걸 가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체화시키는 거야. 형체화됐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좀 그럴듯하잖아. 그지? 하나님이 뭐 영으로 오신 거면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없으면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인성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왜 구원이 없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이 없으면 태어나신 적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기 처녀라고 하는 건 그냥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성이 임신한다라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 우리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얘기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내가 이해를 하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사생아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안 한 것뿐이지 남자를 알았을 것이다.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임신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걸 사생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억지로 만들어낸 실화다. 그렇게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뭐예요? 믿어요.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거요.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아까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못하실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창조예요. 창조는 무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유를 만든 거예요. 자,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한다라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완전히 없는 거에서 있게 만드셨는데 있는 거에서 있는 게 만드는 게 어렵겠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조금 어렵게 얘기해 수태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즉 임신한 사실을 알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한 사실을 알린 거다. 왜? 이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임신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 동정녀 탄생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만 15세. 우리나라 나이로 15세. 은찬이하고 동갑. 그래요. 15세 나이에 그 여성이 임신할 수 있어요. 그죠? 임신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이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난 저 종족은 어떤 종족인지 몰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남성이라는 종족을 몰라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이 약혼했다라고 하는 게 결혼 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결혼 전이라고 하는 건 동거 이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결혼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약정, 약혼, 결혼 이렇게 갑니다. 약정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라고 부모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 남자 쪽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약혼은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남자는 지참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참금이라는 게 뭐냐면 신부를 사는, 좀 이상하지만 신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이 가치를 지금 뭘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면 적은 돈으로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없죠. 많은 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결혼 문화,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 어떠냐면 보통 30대 후반, 남자의 경우 30대 중반에서 후반. 의자 저쪽에도 있어. 괜찮아. 멀리 앉아도 돼. 떨어져 앉으면 어때? 그냥 같이 앉고 싶어? 그래. 괜찮아. 자, 그러니까 30대 정도의 나이,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10대 정도의 나이에 약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열심히 뭐 해야 돼? 돈 벌어야 돼요. 왜? 지참금을 갚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약혼은 했지만 약혼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절대 동거는 안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순교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돌 맞아 죽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경우 약혼은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스스로가 그래요? 제가 잘 뱃속에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쭉 하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놀라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몰라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요. 근데 반대로 여자 쪽은 해결됐어. 그런데 남자 쪽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출산 전까지 데리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탄생까지 순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모, 즉 마리아와 요셉도 뭐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걸 믿어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이 당연히 뭐 하는 사건이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뭐 한 거예요?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건 맞아. 이해가 됩니까?
이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믿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신 것을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을 믿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가 없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가 아니라 뭐다?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즉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남자로부터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대로, 즉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뭐 했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 창세기에서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연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연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복음이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원시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즉 여자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건 뱀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라고 하는 건 이 뱀에 대한 얘기는, 이 뱀에는 뱀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인 겁니까? 사단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단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 완벽하게 뭐 할 수 있다? 승리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부활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한 거예요? 성취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 사건? 함께 가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강아지가 짖어요. 그러면 왜 짖을까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잖아. 그치? 강아지가 짖어. 왜 짖을까? 그치,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아지가 왜 짖는지 몰라. 뭐 패드를 갈아주고 물을 주고 뭐 먹이를 주고 산책을 나갔다 왔는데도 짖어. 그럼 뭐예요?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까지 만드냐면 개 언어 번역기라는 것도 만들어요. 들어보셨어요? 개 언어 번역기? 그러니까 개가 짖으면 왜 짖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저희 집에도 슈가글라이더라는 그 애완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이 갑자기 울어. 개처럼 빵빵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막 표현해. 그러니까 궁금해. 도대체 제가 왜 그러는지. 놀아달라고 하는 건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건지, 뭐가 불편하다고 하는 건지, 왜 이유를 모르겠어. 궁금하죠?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싶으니까 되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번역기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이처럼 뭐 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로 오신 겁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하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뭐다?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라가며. 뭐예요? 자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였다.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과정 없이 십자가만 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간을 이해를 합니까? 못할까요? 못해요. 자라가는 과정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30살 되는 아기가 갑자기 딱 십자가를 딱 지고 십자가에서 와, 그러고 죽어. 그럼 끝. 이러면 설명이 됩니까? 아니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자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하신 뒤에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에 건너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뭐 했다고요? 줄였다. 줄였다는 건 뭐냐면 배고팠다는 거예요. 배고팠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프시대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목마르다. 자,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뭐 했다고요? 피곤하시대요. 자,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시대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자, 여러분, 이 모습들은 누구랑 같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잖아. 그죠?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뭐가 돼요? 목마르잖아. 여러분, 학교 갔다 오면 뭐 해요? 피곤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가면 감정적인 부분은 어떠냐? 감정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시험도 받으세요. 예.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적이실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도 없어야 되고, 목마른 것도 없어야 되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강력한 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벤져스 정도급의 힘이 있어야 신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벤져스 영화 보면 토르, 천둥의 신 등장하잖아. 그렇잖아요. 그 정도 힘이 있으면, 그래, 저분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까지 인간적이시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세요? 우리와 똑같으신 이유가 뭐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 내가 널 이해해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재용 씨가 우리 보고 힘드시죠? 제가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진짜? 내가 당신이 돈 없어 봤어?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재벌이 우리 보고 당신의 괴로움을 이해합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와 동등하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래요. 왜?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 그냥 내가 힘들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아시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냐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마가복음에 쓰인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나 인자가 뭐라고요? 인자가 이 인자라는 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할 때, 우리의 어려울 때, 망설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위로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와 동등됨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33년이나 계셨는데 33년의 기록은 어디 간 걸까요? 중요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다?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가장 함축적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3년의 이 시간들을 과감히 뛰어넘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 그런데 재밌는 게 12장부터 예수님의 입성으로 그리고 21장에 부활하는 것까지 이야기되어 있어요. 딱 일주일의 이야기예요. 일주일의 이야기. 일주일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1장 즉 9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12장은 다 3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한 주간의 기록이 뭐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도 이 33년의 이야기보다 뭐가 중요해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름? 본디오 빌라도. 그쵸? 본디오 빌라도. 아니 33년의 시간을 뛰어넘었는데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로 등장하냐라는 거야. 그거 뭐 이해가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 안에서 등장하고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이 실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으니까.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실존한 역사적 사실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입니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305년에 그린 글라토가 그린 본디오 빌라도의 그림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방의 5번째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 유대 총독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의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부활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 중에는 이제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라는 논쟁은 참 많아요.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 이게 보관이 되어져 있는데 티베리우스 왕자에게 본디오 빌라도 행정장관 유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이 석판에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실존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이 기록된 것을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읽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론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다? 실존한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뭐다?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이 사실은요. 중요한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두 번째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로마는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각 지방 자치구에 자치적인 정치 형태를 띠게 했어요. 그래서 뭐 형법, 입법 모든 것들을 각 지역의 대표들이 정하게 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뭐냐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로마의 관할에 뒀다라고 하는 그 각 지방자치에 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네드린 공회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란 건 71명의 사람들이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가졌던 것이 사네드린 공의회예요. 즉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그리고 교육까지도 하나가 되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네드린 공회에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은 첫 번째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과 두 번째로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라는 이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은 불법적이었어요. 왜? 세 가지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첫 번째, 사내들인 공의회는 절대 밤에 모여서는 안 돼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에 모였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는 공회 장소가 떳떳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던 장소는 어디였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었어요. 즉 가려졌다는 것이죠. 또한 증인을 2명 이상 세워야 되는데 1명을 가지고 그들이 고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이는 이런 잘못된 재판을 속전속결해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기로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합니다. 즉 로마법에 이들이 고발했는데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이 사형죄가 되질 않아요. 왜?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로마에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은 국가반역죄로 바뀌어요. 이름을. 그리고 고소를 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4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다라고 하면서 석방하려 합니다. 그런데 19절, 22절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바꿔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즉 이런 압박에 못 이긴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석방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즉 자신은 무죄하니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고백하고 있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 빌라도는 역사적 사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과 또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로 인해서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십자가형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당시 흉악범에게 사용됐던 아주 극히 제한적인 사형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12시간에서 최대 3일까지 걸렸던 긴 사형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선고되었던 장소로 한번 가봅시다. 그 이름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여러분 해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의 지형이 언덕의 모양이 두개골과 비슷하다고 해서 불렸던 이름이 이제 그래서 골고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고 예로부터 이 골고다는 공개 처형장, 공개 무덤이라고 얘기해서 주변에 묘지가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골고다 위에 갈보리라고 하는 말도 쓰죠. 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칼바리아 이로쿠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칼바리,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갈보리 언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칼바리, 갈보리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죄명이 이제 폐에 붙여졌습니다. 그 폐에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그림 보면 인니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인니? 혹시 예수님 그림 중에 인니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왜 인니냐면 이렇게 해서 인니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영어로 보면 Jesus the Nazareth, King of the Jesus 이렇게 돼서 나사렛 사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니예요. 왜 제명에 인니라고 되어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인니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그 그림 보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아, 도대체 저 인니가 뭐야? 막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인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항변하죠. 자칭으로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골고다 지형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치고 사람들이 행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끝에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19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고 오시는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말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졌고 공개적으로 인정되었고 공개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자신들의 말로 봤잖아요. 자신들의 언어들로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한다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십자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오늘 부활절 계란 받고 돌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